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무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작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선포하고요, 가장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자고 강조했어요. 금년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에 새표를 영적 감동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우리는 많은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됐다면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멘 소리 줄어버린 거 보세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웃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닫혔던 마음이 열어지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고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기분 전환을 가져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요, 심장도 강화시키고요, 우울증도 치료하고요, 온몸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된다 하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일소일소란 말이 있어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요, 건강 안내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15초 동안 웃으면요, 생명이 이틀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참 이제 갑자기 웃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웃을 때 신체 변화가 오는데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웃다 말지 마시고 소리내서 웃으라. 그냥 하하하, 또 지루하면 호호호, 또 지루하면 히히히 하면서 소리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게 웃으라는 거예요. 오래 웃을수록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 웃을 때 혼자 인상 쓰고 있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으면 같이 웃으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희곡 배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가난해지던 삶을 살았어요. 더욱이 함께 살던 어머니마저도 우울증에 사로잡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어요. 10살 때 극단에 가서 잔일을 심부름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돈을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자질과 재능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를 희극 배우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어린 날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웃겼지만은 그 마음속에 상처의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요,
웃음이 사라져.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를 향해서 의사가 말한 말이, 찰리 채플린 쇼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웃깁니까? 좀 웃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희극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찰리 채플린인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웃기는 찰리 채플린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웃음의 감동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어떤 지난날의 원수라도 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모든 환경들 감사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웃음의 감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행복을 되찾은 게 아니라 내 삶이 축복으로 펼쳐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식당에 한 손님이 왔어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숙소에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요.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당신 같은 손님 한두 번 겪는 줄 아냐고, 당장 이 식비를 내지 않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막 큰 소리 치네요. 그런데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식당 종업원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지갑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래도 주인이 말한대. 정 그러시면은 제가 이 식비를 계산할 테니까 제 월급에서 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분이 풀렸는지 이 식당 주인이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그 손님이 숙소에 가서 지갑을 가져왔어. 식비를 다 계산했어. 그리고 주인한테 묻는 말이, 이 식당 얼마요? 3만 프랑이요. 식비도 제대로 계산 못한 사람이 뭔 이 식당 가격을 묻느냐 이 말이요. 그러자 가져오시오. 집문서 가져오시오. 내가 3만 프랑을 계산하고 이 식당을 내가 사리다. 그래가지고 3만 프랑을 계산하고 그 식당을 구해가지고 그 집문서를 식당 종업원에게 줬다 하나요? 그리고 나서 밝힌 말이, 내가 나폴레옹 보나파트로요. 그가 프랑스의 황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 종업은 그날로 식당 주인이 돼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나요? 얼마나 큰 복이요. 그래서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웃음의 감동을 나만 느끼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인상 쓰지 말고, 집에 갈 때서부터 차 안에서부터 뭔 은혜를 그렇게 못 받았다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거 다 엎어버리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새해는 다 결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야 더욱더 감동적인 치유의 자원인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터뜨려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나 모든 감정을 다 씻어주는 카타르시스, 정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조금 전에 웃음의 이 호르몬인 엔돌핀의 4,000배 위력이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과 암균들을 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의 감동은 각박하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절실하고 뜨거운 감동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는 이 잔치놀이뿐만 아니라 장례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함께 애곡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오늘의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현실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치유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지만, 지난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처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다 이뤄도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또 다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둡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이 눈물의 감동을 다 재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될 때 평생도록 끊이지 않은 게 눈물의 감동인 것입니다. 지금은 보성으로 귀농한 차성준 안수집사님께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와서 고백한 말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고 자기는 평생에 울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구성전 맨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마다 손수건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와서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참느라고 천정을 아무리 쳐다봐도 눈물이 줄줄 흘리는데, 목사님 그 뒤로 저는 매일 주일마다 고장난 수도꼭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데 이 눈물의 감동이 얼마나 놀랍던지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눈물의 감동을 느껴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위의 어떤 사람들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 44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서요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감동을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또 교만에 빠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불러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난날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결국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혈기로 다 터져 나와서 교회 사람들 상처를 주고 가정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고 교회도 어지럽고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 자신 치유받고요, 30년 전에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매주마다 웃음과 눈물로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목사 쫓아냈던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치유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지금은 시카고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22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였지 모르지만 웃음과 눈물로 여러분들 치유하려고 매주일마다 저의 열정을 쏟아서 이 치유를 해나갔던 거예요. 제가 웃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우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저도 웃고 울면서 여러분들과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어젯밤 9시경에 한 안수 집사님에게서 문자 메시지 갔어요. 그분은 사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 이혼하고 고시방에서 혼자 나오십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굳어진 얼굴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업 망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다 떠나버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라고, 그가 권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이 그를 강권하게 찾아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지요, 제가 이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새해 큰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여지껏 이혼 후 어렵게 살아왔지만 조금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수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항상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네요. 목사님, 새해도 꼭 건강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셔서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을 볼 때마다 제가 지난 22년 동안 웃음과 눈물에 감동을 주면서 함께 치유받았던 건 결단코 헛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다 무너져 버린대, 당장 끼니가 걱정인데, 그런 사람들 더욱더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있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이제는 우리가 먼저 눈물의 감동을 받고 치유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도 치유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나누는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웃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결단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 잡아가면서 결단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중심에 살아 역사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새생전에 입당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패턴을 바꾸었어요. 그 가운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장로교회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고 동성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들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조차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결단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결단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중환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절대 예수의 향기 날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일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이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통에 자복하면서 결단의 감동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까지 놀라운 감동을 안겨다주는 영적인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동으로 치유를 안 받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으로 일생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웃음의 감동을 체험하고요, 눈물의 감동을 체험하고요, 결단의 감동을 체험하고 영적인 감동을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며 영적인 영광 크게 드는 복된 여생 일평생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